아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은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러한 인류 최대 비극을 초래한 최초 사람의 범죄와 타락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를, 8절에서 13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만남을, 14절에서 19절은 범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원시 복음 선포를, 20절에서 24절은 인간의 추방과 에덴 동산 폐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타락하게 된 과정 가운데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선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왜 하와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굳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즉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고 싶어 했고,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위치에 있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의 인류는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영계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미의 천사,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천사에도 직급이 있죠. 사도 바울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하지만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미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죠. 외경에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타락해서 사탄이 됩니다. 사탄은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인류에게 그대로 이식하죠. 심어줍니다. 그래서 인류 역시 사탄처럼 타락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어떻게 인류는 교만이란 죄를 가지게 됐을까라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순결했어요. 그런데 뱀을 통한 한마디의 물음, 이 물음이 순수하고 순결했던 그들의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은 묻습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대표적인 나무 두 개가 있죠. 두 그루가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길 바라신 거예요.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겠죠. 하지만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생명나무 열매 먹질 않았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었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인류는 마귀의 이 사탄의 물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에 관심을 갖질 않아요. 사탄의 계략이죠. 생명나무에 관심을 갖질 않아요. 선악과 나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 살아가는 삶도 비슷해요. 선택이에요.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것들이 비슷해요. 어느 모양이든 가정도 교회도 어떤 곳도 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선악과에 관심을 갖지 생명나무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사랑과 은총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 안 좋은 것,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것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부끄럽게 여긴다는 수치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서로의 벗은 몸을 수치로 여기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서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왜 결혼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그런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요. 옛날에 우리말로 눈꺼풀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어요. 얼마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선악과 열매에 손을 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똑같아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는데 우리들은 대부분 선악과 열매에 손을 대요. 생명나무에 손을 안 대요.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감추어진 행복, 사랑, 기쁨, 은혜, 감사, 축복,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게 선악과 나무 열매에 손을 대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단점을 보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리. 희한하죠. 여러분, 사탄이 맨 처음에 인류를 타락시키게 한 계략 가운데서도 이거예요. 생명나무에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선악과 나무에 집중하게 만들었다고요. 인류의 행복, 사람의 영혼, 그 구원, 생명, 여기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마귀가. 지금도 생명, 십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주어졌는지 사탄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해요. 오로지 사탄이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선악과,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래?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래? 진짜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해? 몰라. 먹으면 죽는데. 왜 죽는데? 아이, 안 죽어.
뭡니까? 자꾸만 선악과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의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 죽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왜곡이에요, 왜곡.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죠. 왜곡을 통해서 의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 전에 인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 궁금해? 먹지 말려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 이유가 뭐가 궁금해요? 그런데 진짜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에이 안 죽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던져요.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니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이 말이에요. 사탄은 강요한 적은 없어요. 인류에게 또 따먹어 그거. 하나님처럼 돼. 강요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의심을 불어넣고 확신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왜곡이죠, 왜곡.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는 마음을 가진 인류, 그 마음에 왜곡이 찾아왔을 때 그로 인해 교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만의 통로가 된 게 왜곡이라는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왜곡은 비뚤어질 왜, 굽을 곡자를 쓰는 거예요.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것, 비틀어 구부러지게 하는 것, 이게 왜곡이란 말입니다. 역사를 왜곡한다는 게 뭐예요? 역사를 구부러지게 만드는 것, 역사를 비틀게 만드는 것, 곧게 만들어야 그게 역사죠. 그 역사를 굽어버리게 만드는 것, 즉 이게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빗두로 받아들여요. 굽어버리게 해요. 이게 왜곡이에요. 이 왜곡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왜곡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 마음이 고다지질 않아요. 이미 교만이 그 마음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왜곡된 게 굽어진 게 고다지지가 않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진짜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의 눈초리로 봐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불신해. 먹지 못할 거 뭐하러 만들었어? 그죠? 아니 하나님이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니야, 저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거.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저러는 거지. 왜곡이에요, 왜곡. 왜곡된 마음이 들어가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의심이 자리하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결론을 도출된 마음이,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마음은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왜곡된 마음. 모든 교만, 모든 거짓, 모든 분리됨, 이게 왜곡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됩니까?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해야 할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까요? 서로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꽈서 생각한다고요. 꼰다는 거, 꽈서, 이게 왜곡이라는 말이에요. 왜곡은 비뚤어지고 굽은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그걸 비뚤어지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진리를 비뚤어지고 굽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이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비뚤어지고 굽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분리되는 거예요. 왜곡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죠.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역시 왜곡된 마음으로 인해 갈라지는 거예요. 왜곡된 마음에선 왜곡된 말이 나오죠. 뱀이 간교하다는 것은, 여러분, 교자가 무슨 교자인지 아세요? 지혜로울, 슬기로울 교자예요. 슬기로울 교자. 근데 지혜, 그래서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뱀을 간교한 동물이라고 합니까? 슬기로움이 왜곡됐어요. 슬기로움이 왜곡되니까 간교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왜곡되니까 간교한, 간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왜곡되니까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없다고 판단하는 무신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이성이 왜곡되니까 우리 이성의 작용으로 무신론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이성의 왜곡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지식, 왜곡된 지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인류의 교만입니다. 로켓을 달나라 보내고 화성으로 보내고 우주로 보낸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과 맞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류는 그 조그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왜곡입니다. 왜곡. 이 이성이 왜곡되니까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 그 간교한, 그 왜곡된 지식,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게 왜곡된 말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왜곡된 마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의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냐,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마음이 굽었다, 왜곡됐다. 왜곡된 사람은 결국 멸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 즉 마음이 왜곡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왜곡된 마음.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굽은 자, 왜곡된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왜곡입니다. 왜곡으로 인해 교만이 들어오고, 왜곡된 정보, 왜곡된 말, 왜곡된 지식, 왜곡된 지혜, 왜곡된 이성, 왜곡된 모든 삶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곡된 마음을 지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교만의 앞잡이입니다. 복음은 굽은 마음을 펴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굽은 데를 곧게 하라 외치죠. 굽은 데를 곧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굽은 마음을 곧게 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굽은 것을 곧게
펴는 것, 이게 회복이잖아요. 회복은 내 굽어진 마음을 곧게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회복과 회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구원이 임한 곳에는 굽은 것이 곧게 되죠. 그래서 평안과 샬롬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공동체,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굽어진 것이 곧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왜곡되어 있는가? 아니면 곧게 되어 있는가? 정직한 곧음이에요. 곧음. 곧을정, 바를정, 곧을직. 바르고 곧은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고 곧아야 되는 거예요. 왜곡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정직입니다. 바르고 곧은 거예요. 왜곡돼서는 안 돼요. 비뚤어지거나 굽어 있거나 곡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내 행동, 내 삶은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고 곧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인류를 타락하게 한 이 왜곡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나오는 것, 그래서 내 심령이 바르고 곧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은총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요, 생명 얻은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 왜곡의 문제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교회가 왜곡되면 사람들이 어디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교회가 왜곡됐는데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털끝만큼도 왜곡되지 않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